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21쪽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재산 중에서 네게 돌아올 분깃을 네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시험을 내고 그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Love Never Pays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도 했었죠. 그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이어스 찬양팀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중등부애들이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교육자실에 있으면 얼마나 이걸 고래고래 지르던지. 이 찬양 좋습니다. 진짜로 좋고.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의 의미를 번역하면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단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5장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행 중에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월달쯤에 보았던 큰 잔치 비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과는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5장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15장 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 비유라는 단어가 15장에서는 총 3가지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잃은 양,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되찾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3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유라고 할 때 비유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15장에 나타나는 이 비유들은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비유가 아니라 다른 내용인 듯 하지만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는 하나의 비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듣고 우리의 죄를 반성하면서 나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4절에서 7절에는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4절 끝부분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양이 잃어버려졌는데 그것을 찾아낸 것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이 직접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찾아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양이 돌아온 게 아니라 주인이 그 양을 찾아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자 등불을 켜고 집을 막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찾아냈을 때 벗과 이웃을 또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해요.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역시 드라크마가 주인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진 채로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드라크마가 직접 떼굴떼굴 주인에게 굴러서 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잃어버려진 채로 있었는데 주인이 샅샅이 뒤져서 주인이 찾아내시고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양은 잃어버려진 채로 한 치 앞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고 드라크마 역시 잃어버려진 채로 가만히 있었는데 주인이 직접 나서서 주인이 기어코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지금 여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회개란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기도로 반성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주인의 열심으로 잃어버려진 채 여전히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아내시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 것 같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회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찾은 것 같지만 실상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했다라고 그냥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의미로 관통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이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역시 이러한 흐름과 이러한 의미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비유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아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둘째 아들만 살펴볼 겁니다. 첫째 아들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30분이죠? 12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좋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딱 찾아오고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아빠 저한테 물려줄 유산 지금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부모님이 죽어야만 그 재산이 물려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지금 나중에 저한테 물려줄 재산 지금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 그냥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가 물려줄 돈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거나 빨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당시에 그럼 율법으로 이런 아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 생략하고 그럼 그 아들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이러한 패역한 아들은 그 당시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율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재산을 주고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자 가라. 내어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쓰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습니다. 그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돼지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돼지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여인이 왔을 때 내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당시에 돼지라는 짐승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더럽고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의 집에 빌부터 살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부정하다고 말하고 생각했던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을 먹고자 그걸 먹고 살아보고자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지금 둘째 아들의 삶이 땅바닥까지 떨어졌는지 그 삶이 얼마나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경에 이르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17절 초반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자신에게로 왔다 혹은 그 자신을 돌아보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지금 자신의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신은 정말 대단한 존재 같았는데 그 아버지가 주는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였는데 이 세상에 그 재물만 있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의 결과는 내가 개만도 못한 존재구나.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돼지나 돌보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옷 열매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지금 내 꼬라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은 종들조차도 노예조차도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 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고자 한 자신의 모습은 그 자신의 노력의 결과는 그저 돼지의 삶인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의 재물에 행복과 풍족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능력에 그 행복과 위로와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오직 아버지의 품 속에 나의 행복과 풍족과 만족과 위로와 기쁨이 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율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주고 내어보낸 이유는 그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도 충분히 막으실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먹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 있어요.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하신 이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주기까지 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내어보내주신 이유는 진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아버지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에 아버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던져서라도 그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내어보내신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내가 열심히 지켜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섬겼지 않습니까? 하는 그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다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볼품 없어도 그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만족이구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그거 깨달아오라고. 아버지의 필요성을 깨달아오라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오라고 내어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생각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것보다 그냥 내 삶에 나에게 능력을 줄 하나님, 나를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하나님, 나를 좀 더 편안하게 잘 살아가게 해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재물 주십시오. 성적 주십시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그럼에도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오라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라면 반드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돼지의 삶인지
돼지에 추구하는 그 쥐염 열매와 같은 삶인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얼마나 그것들이 부정하고 얼마나 그것들이 헛된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품 안에 위로가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볼품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것, 그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진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것, 그 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겁니다. 그것을 배워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오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고 오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저 폐륜을 저지른 자식 잡혀 끌려가서 죽임 당해야 마땅한 거예요. 율법에 의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장면을 기대했을 겁니다. 옳다구나. 돌아오기만 해라. 너는 이제 돌에 쳐맞아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 마땅한 둘째 아들이 가는 길에 아직 아버지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본 거예요.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데려가셔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그는 분명히 율법에 의해 죽었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버리시는 거예요.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해주시죠. 둘째 아들이 언제 죽었습니까? 물론 잃어버려진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면서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죽었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집니다. 당시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어르신들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과 같이 절대 달리지 않았어요. 달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거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을 향해 그냥 달려가시는 거예요. 달려가셔서 그냥 끌어안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버지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떠한 처벌,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마음대로 아들을 용서해 버리시는 거예요. 끌어안으시고. 아버지가 율법을 어겨버리시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모든 수치와 모든 조롱과 모든 대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대가로 말미암아 아들을 살려버리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모든 수치와 조롱과 대가를, 그 처벌을 다 당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한 자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거든요. 지킨 만큼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해요. 그럼 우리는 그 기준을 갖다 내버리면 모두가 죄인들, 죽어 마땅한 자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 쫄딱 망에 마땅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저주와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죽음과 그 처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자신이 대신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이 모두 다 감당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버리신,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 없이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단절되시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그것을 모두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것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 탕자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아니 이것을 이용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그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라크마와 같이 아무 때나 내던져져 있을지도 모르고, 잃어버려진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달려가며 방황하며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우리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주인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기필코 찾아내실 겁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이것으로 나의 행복이 주어지는 줄 아는 우리, 그런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돼지 쥐염 열매인지, 얼마나 헛되고 부정한 것들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속이,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만족이 있구나,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안식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매일의 삶
삶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조롱과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와 사랑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부디 삶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정말 분리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와 분리된 삶, 아무 상관없는 삶, 또 그 삶의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보다 그저 하나님이 주실 그런 콩고물에, 어떤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나 재물이나 기적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입니다. 참으로 패역하고 당장에 죽임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중등부의 삶이, 또한 이것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되고 분리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통하여, 모든 관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